요즘은 뭔가 가치 있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가 좀 어려울수록 뭐라 그럴까 가성비를 좀 따진다고 그럴까요? 예, 형식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건지, 또 내가 구매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하거나 발견했는데 가치를 모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골동품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은 가치를 판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몇 대 때 내려오던 뭐 가보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줄 알고 가지고 나왔는데 값을 감히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 적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역사를 보면요, 아마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92년이라고 하는 이 해에 스페인에서 한 배가 출발을 해서 그동안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방향을 잡고 한참을 갑니다. 한 달이 넘게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섬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섬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럼버스가 그 1492년에 배를 타고서 이제 스페인 국왕의 이제 뭐라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가게 된 거죠. 갈 때 본인은 인도를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동쪽으로 가는 길은 다른 이제 국가들이 이미 항로를 점령하고 있어서 자기는 반대쪽으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겠다, 혹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처음 도착한 곳이 바하마 제도에 있는 산살바도르라고 하는 섬인데, 그 뒤에 세 번이나 선단을 이끌고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대륙 있는 근처에 있는 여러 섬들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발견한 그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 땅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신대륙 이름이 아메리카 대륙이 되는 것도 이탈리아의 아메리코 베스푸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붙여요. 콜럼부스의 이름을 따서 뭐 대륙 이름이 콜럼부스 대륙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전혀 우리는 잘 모르는 이탈리아 사람 아메리코 베스푸치오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 돼버린 거죠. 그가 정말 대단한 탐험을 한 거에 비하면은 별로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일서에 의하면은 그는 자기가 발견한 곳에 에덴 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좀 약간 좀 신비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마저도 뭐 종교적인 이렇게 어떤 색채가 강한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추기경으로 만들려고 내가 간 곳에 에덴 동산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부풀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토록 중요한 걸 발견하고도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 인생이 마감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천국에 관련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시피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두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데, 두 비유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보물을 찾아다닌 건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서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그 밭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밭을 왜 사나 지금 이 시점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밭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부은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달리 원래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어요. 이 장사는 최고의 진주를 내가 반드시 내가 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진짜 좋은 진주를.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진주들을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팔아버리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갖는데 다 쏟아붓는 거죠.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것 그거 하나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죠? 부모 형제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친척이든지 어떤 기회에 통해서 내가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철학이든 과학이든 뭐 여러 학문을 공부하다가 나는 참된 진리를 찾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그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요 모든 것을 다 내가 바쳐서라도 나는 천국을 얻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말은 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닥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뭘 걸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정말 그게 확실하다면 당신은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바위를 이렇게 타는 암벽 등반가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기만 해도 막 아찔하고 높은 데서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또 중간에 매달려서 자기도 하더라고요. 절벽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장비 중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가 빈틈에 밀어놓으면은 이렇게 잡아당기 빈틈에 밀어놓고서 줄을 잡아당기면 앞으로 착 퍼져요. 그래서 딱 꼬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발견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있으면 절대 안 떨어진다. 써봐라. 그 쓰라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너 해봤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절벽에서 그거 네가 만든 거 그거 한번 시험해봐서 할 수 있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진짜라고 믿는다면 내가 가서 해서 내 목숨을 걸고 절벽에서 여기다 줄을 걸고서 매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자신이 없고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웠겠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다 자기의 전 재산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삼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내가 진주 콜렉션이 있는데 색깔별로 쭉 있고 내가 여러 가지를 쫙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좋은 진주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진주를 다 포기하고 이 진주 딱 하나만을 고를 그죠?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뭐냐? 그거는 다른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우선일 수 없어요.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거는요. 언제든지 내가 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가운데 뭘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막상 많은 걸 포기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좋은 것도 포기하고 먹고 노는 것도 포기하고 친구 관계도 내가 뭐 그 좋다고 하던 거 내가 다 끊고, 그죠? 사람들 모임이나 이런 것도 다 끊고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제가 보면 물건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 그랬더니요, 아마 고집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어떤 나름의 가치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못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삶의 방식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재산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내놓고 하는 식으로 표현한 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로 진짜 진리가 따로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확실하게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잘못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진정한 성경의 진리,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여기 있구나.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래요. 해로 여긴다. 별거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나한테 뭐라고요? 해가 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화장실에서 일 보는 것처럼, 그죠? 쳐다도 보기 싫고 불 빨리 내리고 싶을 정도로 더럽게 느끼는 것은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온전히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세 번째 비유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때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비유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9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면서 천국도 반대로 어떤 사람을 찾아요?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천국도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평가해요. 나의 가치를 이렇게 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요, 이 상호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게 참 독특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인격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님은 저기 계시는데 나 혼자 짝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돌들 그 텔레비전에 보면 가수들 보면은 막
애들이 뭐 막 형광봉 막 흔들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가수가 그 앉아 있는 사람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좋다고 막 손 흔들고, 그죠? 예. 형광봉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성경책도 사고 막 흔들면서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뭐예요? 그분도 나를 아는 것,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것, 이 상호작용이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인격성이라는 거거든요. 천국의 가치를 안다는 것도요, 나만 아는, 내가 아니까 그냥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도 내가 그 천국에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천국도 나를 평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정한 가치라는 거, 그래서 오늘 아까 바울이 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그 귀한 뜻이 여기 있어요. 내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천국도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도 너 정말 나의 친구구나, 너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말세 심판의 날에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어요. 뭐 아무리 빡빡 주장해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뭐 별의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도무지 모르겠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래요.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가치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오늘도 눈 내리고 그러니까 청소도 하시고 식사 대접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라는 건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그게 최우선이에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만약에 저는 저 말고요.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정말 좋다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하는 짓이 있어요. 자꾸 뭐 선물을 사주거나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신경을 써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알려는 데 더 시간을 많이 써요. 포장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선물을 주고 환심을 사는 데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고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쓴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을 물어본다고요.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 뭐 데이트하자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 다 싸워요. 진짜 가치를 내면에서 못 찾고 진리에서 이 마음속 깊은 데서 못 찾아내고 껍데기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앙의 진리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 받아주실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렇게 된 다음에서야 의미가 생기는 부수적인 일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 혹은 진정한 가치를 내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가서 꼭 이런 어려운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시죠? 아멘. 천국을 갈망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어디다 쏟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쏟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쏟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한번 쏟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이렇게 재본다고요. 달아봐요. 아, 진짜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구나. 네, 따로 모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이런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